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나머지들은 종들을 보낸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비슷한 비유가 다른 성경에서는 뭐 소를 잡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비유에서 임금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사르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무서운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 3개월, 4개월만 주님께 완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집중하자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제 얘기를 기억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되게 이런 심각한 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무슨 일에 앞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많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을 소위 신부들이라고 합니다. 또 손님들인데 신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초대의 반응을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5절에 그렇게 돼 있고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더러는 사고파를 이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거리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채웠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내쫓아버립니다. 예복을 입고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잔치는 시작됐기 때문에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원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그럼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 비유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할 때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의 부르심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셨다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죠? 여러 군데서 신부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아가서의 말씀이 다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준비에 완전히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때 그 신부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신랑을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다른 아무런 목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결과를 보고 또 어떤 성과를 보고 사람들 평가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 중심이 예수님인가? 예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없으면 그분을 쫓아서 갈 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신부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12절에서 배워야 될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주님이 결박해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초대는 이 말씀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혼인 예식을 치를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한 일이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이제 이미 신부로 우리를 사랑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부르심은 없습니다. 일반 성도의 부르심도 높지만 신부의 부르심은 한층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그게 참 힘들죠. 세상에서 세상 사랑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 세상 사랑을 끌어내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진짜들은 그래요. 진짜들은. 세상을 끊어버려야겠죠. 네? 이 얘기를 어떻게 제가 가슴에서 다 해야 될지 모릅니다. 네. 지금은 인자의 때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인자의 때의 특징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심고 하나님의 나라는 코앞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땅에 속한 일들로 무가치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주님이 여러분 아가서 지금 어느 성경을 여러분에게 나눠도 너무 제 마음이 막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막 급해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게 잘 전달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부들은 성숙해야 됩니다. 아가서 8장에 보니까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예식을 치르고 이제 신랑 신부가 살아야 되는데 신부가 아가서 8장에 보니까 유방이 없어. 아직 너무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굉장히 성장해야 돼요. 성장. 히브리서에 있죠.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젖을 먹어요. 그래서 계속 먹여야 되고 혼자 또 못 먹어. 이거 막 먹여줘야 돼. 그래서 그 조금 단계가 지나면 이제 혼자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성숙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고 하는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나중에 어떤 거냐면 그 히브리서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이 도덕 시간에 생각하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선과악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거 무엇인지, 선과 그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을 받아갖고 지각의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먹고 그래서 이 성장을 부지런히 하고 여러분 자기의 지금의 현 상태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성장이 부족한가? 30년 믿어도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은 미달이야 이러더라고. 미달. 뭘로 성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마치 지금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시험을 코앞이든 수험생은 다른 해다가 그 시험 망치는 거야. 이 세상은 시험 망치면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지만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이게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주님의 단호하심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해. 때가 다 됐으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깨어있으세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주님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그 사이 교회된 신부들은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결교 그 사중복음 그러더라고요. 중생 그다음 뭐더라? 성결. 이게 없어요. 이게 장로교회 성결이 없어요. 성결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책임이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성결이 없으면 안 돼. 그럼 버림받아요. 성결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천국은 개나 소나 가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해 본 적 있어요? 너무나 거룩해서요. 죽은 자 같이 돼요.
주님이 넌 상종 못할 인간이야. 저 어떨 때 아주 단호하게 질책하실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무 기도 안 하고 말씀도 그렇게 해서 안 읽으니까 이런 질책이 없어요. 강단에서 그 질책을 못해 막. 주님이 손에 붙잡혀야 돼. 여러분 지금은. 그럼 막 주님이 막 세상 물도 빼고 막 빼잖아. 그럴 때 막 정신 없어요. 어떻게 연단 받느냐고. 그 진짜 연단이 돼야 돼. 수많은 영혼들이 남게 됐을 때 짐승의 편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 그랬어요. 대부분 받을 거라고. 뭐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다 아까 여기 성당이 형제 오늘 처음 봤는데 나 그 말이 여기 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결혼할 거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왔잖아 이렇게. 근데 결혼해서 예수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러겠어요. 그럼 더 좋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 기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신부의 본질입니다. 본질. 다 하는데 사랑은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주님 그랬어요. 정말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8장에 나오죠. 불같아. 야고보서도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과 원수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우리 사모해요 정말. 여러분 그걸 영으로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잘 안 돼. 말씀에 있는 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정신 차리고 막 이게 뭐냐고 막 물어보고 세상살이 다 해. 근데 영적인 거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정말 기도도 뚝 잘라서 귀한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응?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그만두라고 소리 아니에요. 다 하고 나서 따고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하려니까 피곤하지. 그러다가 자지. 기도할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뛰어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신 분인데. 이번에 성탄절 때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지 그게 제 마음속에 막 기름 부어지는데 놀랐어요. 너무나 존귀한 분이셨어요. 이 구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될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된 사랑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됐어요. 어디에 속했는지도 몰라. 사랑의 문이 열려갖고 이제 비로소 사랑 안에 진입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 장로교 교리가 저도 장로교 신자였지만 다 구원받는 거야 그냥. 거기서 살아가야죠. 칭의만 받아갖고 안 됩니다. 중생의 씻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디도서에서 그 구석에 있어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바로 성화와 영화를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에게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믿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진짜. 그들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의 문제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오전에도 그 영광 얘기 하셨는데 설교에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어. 은사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의 실체는 주님의 성품. 근데 그 성품이 너무나 완전하셔서 비치기 때문에 거기서 영광이 나옵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이걸 맛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어떤 의로운 분인지 압니다. 어떤 거룩한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은 너무나 의로워. 너무나 정결하고 거룩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룰지는 몰라. 그래서 그 어디까지 이르느냐가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고린도 전서 15장 같이 별의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고 천국에서 또 해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어. 해 영광은 누가 받을까? 반열이 엄청 높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나오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이게 실체야.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거를 깔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중에 영적인 천재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알아들어. 그러면 그걸 향해서 막 천국을 침노해서 막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확 꽂혀갖고 사로잡혀갖고 세상 영광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걸 좀 제거하셨어요. 더. 너무 감사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사랑을 알아갈 겁니다. 그래 빨리 시작해야 돼요. 지금 완전 막차 중에도 막차야. 놓치면 안 돼. 예수님만 50년씩 교회 다녀도 그런 거 모르면 이게 본질인데. 그래서 이 본질인 사랑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 사랑을 알아갈 겁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냥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더 온전한 모양과 형상이 이게 뭐랄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얻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것부터 잘해야 돼. 내가 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받지를 못했어. 그래서 막 온 마음 그게 슬픔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람 어디서 다 쓴뿌리와 상처들로 얼룩져 있죠. 응어리가 막 있잖아요. 이걸 주님께 다 털어낼 때 주님과 자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점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거기 오중지gem에 있잖아요. 사도도 있고 그보다 더 위대한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부르신 너무나 높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 왕의 신부요. 왕의 신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주님 사랑할 때 얼마나 그 좀 남성하고 여성이 좀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건 바울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바울이 그냥 이방인의 사도였고 모도였고 전도도였고 고난도 많이 받고 이렇게 바울을 얘기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신부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 두 사이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의 두 사이에 끼어있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택할 수 있다면 나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딱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뭐라 하잖아요. 너는 나랑 같이 있고 싶냐 그랬어요.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니? 너 나를 그렇게 진짜 좋아하니? 굉장히 진짜 사랑같이 물어보세요. 넌 나랑 정말 살고 싶니? 나를 정말 좋아하니? 나에 관심 있냐? 그거예요. 그런 주님의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 주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너무 종교적으로 믿고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랑의 눈을 뜨게 될 때
세상을 살기는 해. 그렇지만 세상살이의 어떤 절대 가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대상가 있기를 원해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의 세상이나 이런 조건들을 뭐라고 하면 배설물과 같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로 꼭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신부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막바지 기회예요. 이 자비가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루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해보니까 이제 나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살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설교죠.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립니다. 세상 사랑을 버려요. 세상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신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호기심, 죄악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랑을 완성할까? 이제 우리는 혼인 예식을 날 잡은 신부들입니다. 이 왕의 초대에 반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왕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준비의 시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잖아요. 근데 주님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 중에 간곡히 여러 번 강조해서 부탁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랍니다. 깨어 기도. 지금 3시간 가까이도 부족해요. 3시간 가까이. 진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 일을 놓을 수 없지만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혼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더디오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더디오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거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만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깨어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막 새벽에도 깨고 계속 깨어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한시도 인간적인 생각과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막 흔들어요. 주님이. 너무 어린 아이들은 엄마는 날 너무 좋아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성숙해봐요. 부모님의 일이 얼마나 그게 어떤 일인지도 막 알고 인지하고 그러면서 도울 수도 있고 이게 이해의 폭이 넓고 깊잖아요. 너무 어려서 영적으로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면 매일 그거 하나님 날 사랑하셔. 자기식의 그 사랑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일단 그렇게 해서 영이 잠들지 않게 하십니다. 영이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살다 보면요 너무나 세상이 마귀로 꽉 차 있어요. 정말 때가 너무 가까워서 꽉 차 있어서 우리 심령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밀히 주님과 은밀히 그 밤을 보내고 주님께 나와서 토요일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엄청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주님과의 흔적을, 사랑의 흔적을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토요일날 주님이 제게 하신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에 계속 새기셨어요. 새기고 줬어요. 그런 흔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로 피곤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지 몰라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다른 거 그냥 하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또 내야 돼. 아, 이렇게 말하면 내 이당 같아. 한 막 10시간씩 막 이렇게 매달려야 돼, 주는 게. 지금 그게 미달인 사람들. 미달이잖아. 우리 미달이 얼마나, 에? 정말 대부분이 미달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야. 미달이면 청년이 돼야 요한이 있어야 보니까 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청년이 돼야. 미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은 마귀가 오면 꼼짝도 못해. 못 싸워요, 아예.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맞아요. 영적으로 청년이 돼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되려면 먹고 많이 장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저에게도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책망하십니다. 교만하면 또 책망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도 다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또 연단이 세면 셀수록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반열이 굉장히 큽니다. 높아요. 반열이. 그래서 주님 한두 끝도 없으신 분이야. 우리가 막 영광의 나라를 알고 막 영광의 침노라는 책도 있어. 그럼 막 침노하잖아요. 그러면 왜 계속 아니 그만해 안 그래. 그만해 안 그러고 계속 나가. 계속 더 나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나라 그게 실체잖아요. 내가 영원을 어떤 영광 가운데 살 건가도 여기서 결정돼. 별과 별의 영광이 있고 고린도 전서 15장 있잖아요.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있어요. 우리 요새 요한복음 지체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니 요한계시록 뭐 12문의 성벽의 기초가 12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의 이름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문이 3개씩 있어갖고 와 우리가 그거를 문자로 그렇게 읽어서 그렇지 그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대면해 보면 주님이 은사 가지고만 안 되고 주님의 속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보이소서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없이 그 영광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에게 막 채찍질하듯이 더 앞으로 나가도록. 주님의 침노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영광을 알아갈 거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분의 영광, 그분을 알아갈 거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침노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왜 계시록의 끝장이 있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굉장히 임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1992년에 이 다미선교에서 이런 이단 같은 짓을 해서 한국교회는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잠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는 하지 않으면서도 축사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이 답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왜 떠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떠나가라고 하는 말조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누가 어디까지 잘못했고 누가 뭐에서 잘못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모든 동기를 아세요. 동기를 한 5겹은 살펴보시고 모든 동기 삶을 다 들춰내십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동기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그 감각이 약하면 일단 주님을 사랑하고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제 막바지인데 여러분이 몇 개월 만에도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오로지 주님을 정말 찾아야 돼. 그래도 대학이라도 들어가겠다고 막바지에 기회를 잡은 애들은 내가 보니까 뭘 포기한 거지만 그래도 점수 낼 것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막 공부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단시간이라도 이루겠다. 주님께 목을 매면 됩니다. 그게 있어요. 막 천국을 막 침노하는 거야. 그럴 때 빠른 속도로 속도가 나는 게 있어요. 천기를 누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염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미래 염려, 교만, 또 돈으로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훈련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광야가 뭐가 있어요? 없어 진짜. 물도 없고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오이도 먹었어. 애굽에서 참외도 먹었어. 부추도 먹었어. 고기도 먹었어. 이렇게 원망을 할 만은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그래서 원망할 만하지. 물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인본주의 생각을 버려야 돼.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영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꺼내지조차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수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다수가 여러분 이런 말씀 진짜 가슴이 다수라고 했어요. 다수. 거기 민수기 14장인가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이걸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뭐라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그 소리예요. 이제 신약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야. 난 당연히 천국 가. 그런 게 교만이에요. 이게 약간 바리새적이고 장로교식이에요. 그래서 고생만 엄청 해. 그런데 헛고생했어.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세를 맞는 성도들 위해서 경계하고 거울이 되기 위해서 이 본보기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이 팔팔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혼이 팔팔하지 마. 기도해야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하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대신할 건 없어. 여러분 코를 꽉 막고 잠시는 괜찮아. 근데 이 호흡을 대신할 게 있네. 기도는 호흡인데 호흡을 대신할 거 있어요? 그러면 저를 알려주세요. 이게 자고함이야. 이게 완고하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근데 주님도 얼마나 본을 보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 하고 나머지 기도해야지 이러지 마. 그럼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기도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먼저 정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면 기도 시간을 확보할까? 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해요? 영이 잠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몰라.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들어도 이 듣는 거하고요. 내가 영이 깨어나서 내 가슴을 치는 거하고는 틀려.
그래서 수십 년 광야 백성같이 고생만 하고 믿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진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가지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음행했어요. 그 다음에는 믿지 않고 불신하고 시험했어요. 시험. 이게 문제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10번이나 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시험했다.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원망불평입니다. 이걸 걷어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 안에 광채를 봐야 돼. 주님의 영광의 얼굴에 스며있는 그 영광을 보듯이. 그런 사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쉬워요? 내 자아가 죽는 게 쉬워요? 근데 지금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요. 그냥 확 꺾어버려야 돼 나를 막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를 꺾고. 육신의 정욕. 주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가 임받겠네. 다 꺾어버려야 돼. 젊은 분들은 참 미안해. 그렇지만 꺾어야 돼요. 그거는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걸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혼외자. 이거는 거기서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라고는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와 진짜 여기까지 하지도 못해 지금.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중생의 시승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들어갈 때요. 들어갈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여기 그 다른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성령으로 막 안에서 막 성령이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거룩해지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깨끗한 양심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때 엄청난 간구가 말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선을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선을 내 양심이 막 간구하면서 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야.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더러운 양심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 하나를 볼 때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야. 물과 피로 뿌려서 물로 뿌려서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25절인가요? 그러고서 그 깨끗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선한 양심을 향해서 간구한다고 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양심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양심에서 이제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떠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안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잖아요. 그럼 기도할 게 너무 많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 많아. 이제 그 회개 목록을 드릴게요. 새해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은정 집사님 이제 가면 나중에 줘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거 하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 선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도 선은 없어요. 제가 주님의 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의나 선은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맛이 특이했어요. 제가 처음 맛봤을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물로 씻는다는 건 중생의 씻음이야.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것만 하고 물로 씻는 것도 안 해. 이 물로 씻는 것을 언제 하냐서 거듭날 때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엄청 간단히 해. 근데 죄성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교만 하나의 죄의 뿌리에서 300가지 이상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물로 씻는다는 건 중생의 씻음이에요. 근데 이 디도서나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아. 그러나 에베소 5장 21절에 물로 씻어 그 다음 뭐예요?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물로 씻은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거 레위기에도 나와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피를 발라요. 다. 그래갖고 거룩하게 합니다. 정결함 없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만약에 정결함 없이 거룩해질 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악령들이 많이 없어요. 더러운 곳에요. 이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이 다 집에서 찾아보세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단들은 성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데 지금 난장판이 됐잖아. 성화를 막 갖다 걷어치우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교인 중에 다락방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 아가씨 다락방 목사님 딸하고 교제를 해갖고 아 얘는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남자도 여자한테 약하잖아. 그러고 끝났어. 왜 보세요. 막 성화를 뭐 헌신짝같이 버려. 그래서 얘가 정말 성화를 말하는 것은요. 이단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에베소 5장 21절과 디도서 3장 5절과 베드로서 3장 21절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는 뭘까요? 뭐 되기 위해서? 중생이 씻음만이 아니지 그건 그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게 진짜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우리가 잘 죽습니까? 얼마나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죽이시는 것도 주님도 힘드셔. 말 안 들으니까 진짜. 여러분 어디까지 죽어야 될까요? 네? 막 발로 밟힐 때까지 죽어야 돼. 진짜요. 그들은 반열이 높아요. 가끔씩 성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책 좀 읽어보세요. 회개만이 아니다. 물로 씻는 회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정결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도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믿을 때 거듭날 때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데 빛이 비춰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대면할 때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저는 그 빛을 받아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파에서 뭐 회개의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실체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을 때 거듭날 때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성화를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믿을 때 회개하면 거듭나죠. 거듭나는 것을 칭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영화롭게 되었느냐.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거기 흠도 없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맞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이거는 우리 스스로 100년이 지나도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성령이 우리 거듭나게 하고 나서 떠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이상했어.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왜 안 떠나시냐고. 왜 거듭나게 하셨으면 그냥 거듭나는 게 왜 장로교식의 교리는요. 거듭나면 끝이야. 거의. 그럼 다 천국 가. 왜 성령이 안에 계시는가? 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강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심으로써 그래서 내가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 어떤 사람들 진짜 붙잡아갖고 막 세상 물을 빼시고 그럴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갖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대요. 다른 정도로 가는 사람도 많았어. 도중에 또 죽어. 매를 저희 아버지 같이.
매를 심하게 맞으니까 주님이 지옥 보낼까 봐요. 데려가시더라고요. 세상으로 또 나갈까 봐.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액세서리가 아니야. 믿는 게. 네? 나는 그걸 두 눈으로 봤거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구나. 또 주님을 떠나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른데 종교생활만 하는 거. 이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갖고 막 물빼기 작업하시거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들은 연단에서 승리한 자들이야. 연단에서 승리한 자들. 반열이 높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인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영광의 영.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만 가면 끝인가? 취업만 하면 끝인가? 결혼만 하면 끝인가? 아니 막 문이 열려 있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 연단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깨트리고 부수세요. 교만과 아집과 자기와 자기 자랑, 자기 의, 교회 안에 자기 의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랬어요. 자존심. 히브리서 12장 7절을 보니까 채찍질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배우고 참는 거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성경 읽다가 얼마나 놀랐는데. 왜 놀란 줄 아세요? 너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놀라는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알아가는 거지 막. 그때 주님이 내가 채찍질하고 징계할 때 너희가 참아라. 믿음으로 참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피곤한 손 연단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생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고생만 하고 이스라엘 1세대 같이 멸망당하면 정말 안 돼요.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제 영혼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낮춰주시고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그랬어요. 엄청난 겸손. 거기에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남유다에게 그랬죠. 너무 못해서 너희들은 이제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확정돼서 그 전에 선지자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 심판이 진짜 어느 순간 다 확정됐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났구나. 모르겠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대충 살자. 이게 진짜 간악한 거야. 다 버리셨다고 심판이 확정됐어도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 우리의 잘못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딱 그런 시즌이야. 예? 포기치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보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국리는요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로마서와 그 말씀 어디 있더라? 응? 베드로 후서 있잖아요. 오래 참으신 이유. 그 오래 참으심을 만월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여기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다리를 저는 거야. 찔뚝찔뚝. 여러분 다리를 저으면 영의 사람이 다리 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갈 수 있습니까?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이 문자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 어떤 말씀인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니까 내가 다리가 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절는 말이 싫었잖아요. 그때 고치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야. 너희 발을 위하여 발을 이제 고침받고 나서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그래서 정도를 의의 길을 구원은 뭘로 완성돼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행위 구원, 행위 심판이잖아요. 응?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신부의 세마포 옷이 입혀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이렇게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가?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계시록도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의 속옷이 있어. 속옷은 구원의 옷이야. 근데 겉옷은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마포 옷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며느리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아들의 신부니까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오는 행실을 한 자들에게. 이걸 허락하셔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공의의 겉옷 그랬습니다. 이 공의의 겉옷은 누가 입습니까? 연단된 자들이 입습니다. 다 연단돼 가고요. 세상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그렇게 되게 됩니다. 진짜 돼요. 이기심 버립니다. 탐욕도 빠지고 조금 남아있지만 계속 나가고. 여러분 조금 남았을 때는 하기 쉽죠. 막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부수고 막 바위 같은 것들이 불신이 바위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거기 말씀을 계속 하고 일단 그냥 거기에 무슨 바위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는지 쪼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쫙 쪼개져 거기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탐욕이 빠지고 이기심 빠지고 그러면 세속에 물이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연합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연단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영이 순종 가운데 있잖아요.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진짜 두려워요. 세상은 영의 실체가 거역의 영입니다. 거역이에요. 거역. 거역했던 사람은 사울왕 있죠. 거역은 완고한 거하고 거역은 사실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만치 않은 자가 없다. 다 교만하다. 주님이 엄청난 구원을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보세요. 쓰레기만 못해. 쓰레기는 한 번 타면 끝이지. 영원히 타고 타잖아.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구원했더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히브리서 2장에 있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엄청 교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를 지났는데 난 이런 게 제일 안타깝죠. 나 그렇게 되지 않게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광야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다닐 때마다 원망하는 거야. 다닐 때마다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도 이 교만이 꺾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 그랬어요. 목이 곧다 그랬어요. 무섭죠? 버림받습니다. 너희들은 맹세했어요.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제발 여러분 만만하게 믿는 거를 생각하지 마. 서울대 가는 것도 힘들어갖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산처럼 저기 무슨 학원이 시골에 있어. 그런데 아까 핸드폰 다 뺏기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그 난리를 부리더구만 한국에 와보니까. 왜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자기 영혼 망하는 거야. 자기 영혼. 지옥 가갖고 그때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응? 이게 죄의 본성이야. 교만이. 이 뿌리채 아예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이 교만을 다루시려고 교만 하나니까 300가지 죄가 나오니까 교만 하나를 다루시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 섬기신 줄 아세요? 이렇게도 몇 때리고. 거역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순종의 영이야. 불순종. 불순종의 영을 이번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안 행한대. 그대로. 알면서도 그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만해서 그 영이. 알면 뭘 꺾어야 돼요? 내 의지만 꺾은 게 아니라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반과 같이. 그래서 나와야 돼요. 육체가 몸이 가장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탄이 이걸 강력하게 쓸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특히 깊은 관계는 뭡니까?
막 은사가 촉칠하고 막 주님을 막 신비청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느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셔요. 그래갖고 요 가슴에다가 당신의 사랑을 진짜 신부들에게 막 새기세요. 새겨. 그래갖고 새긴 거는 잘 이게 안 없어지잖아. 그 다음날도 그냥 그래갖고 이제 새기니까 아우 됐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날 갈 때까지 오늘 또 새기는 거야. 또 새기고 특히 밤에 새기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 밤에 누워서 또 새기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 밤에 계속 그 사랑을 새겨서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사랑은요 깊이 들어가면 막이 있어요. 이게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함부로 신부들을 사랑의 막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부의 세마포 옷을 빨으라고 그랬죠. 빨고 공의 겉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왕의 초대가 이제 곧 이제 그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잔치를